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3장 19절 말씀. 3장을 전반적으로 살필 터인데 오늘 읽는 것은 19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내가 잡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수련회를 맞이해서 특별히 금요기도회에 기적의 세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이들이 어떻게 양육되었는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무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떻게 큰 선지자가 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녀 양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형성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말 그대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혼돈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지도자온 지도자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쭉 관통하고 있는 그 사상이 뭐냐? 각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럽니다. 각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불어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그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의 시대를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들어서 아주 놀랍게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은 아주 탁월한 지도력으로 백성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적군을 이기는 힘을 허락해 주었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워놓고 아름답게 은퇴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선지자라 일컫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 선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3장 19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한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다 응답하셨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증거했는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인물,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쭉 앞에 놓고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을 도대체 어떻게 양육했기에 이처럼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신앙 중심의 조기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기 교육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유아기 때 뇌가 왕성하게 발달합니다. 사회성과 정서가 발달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로 이 어린 시절에 다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되 어릴수록 더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야말로 조기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적 조기 교육이 아니라 신앙적 조기 교육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호와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을 갖다 좋은 학교에 보낸 것도 아니고요, 좋은 옷을 갖다 골라 입힌 것도 아니고, 용돈을 두둑하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양진 음식을 골라서 먹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언제부터 기도했느냐?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은요, 한나는요, 아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실 것이며 그리고 아이를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이 믿음을 가지고 시간만 되면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방 아이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던 것은 바로 기도 자체가 믿음의 어떤 그 신앙교육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아이의 인생을 갖다가 쭉 설계하면서 응답받고 아이를 낳은 것과 그냥 아무런 기도 없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어떤 설계 없이 그냥 아이를 받은 사람하고 그게 같겠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여러분들도 참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계시다면은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때에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할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그런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이를 향한, 벌써 그냥 아이를 받을 때부터 아이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를 가질 때 이것이 조기 교육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조기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가 마침내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한나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 드린 것도 일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 아이를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아이를 드렸다. 이 아이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갖다가 제사장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 되게 하고 선교사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내가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되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 아이 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달에 성적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고, 취업을 하는데 좀 더 나은 곳에 취업도 좀 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좀 잘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아마 이런 기도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이런 모든 것보다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취업하느냐, 그가 자영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디 공무원이 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저 분명한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이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의 마음에는요, 아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한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젖을 먹이면서 말씀 요구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드린 기도와 말씀 교육이 바로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는요, 얼마든지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커서는 아이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그가 인생을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지를 일러주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렇게 간다면은요, 아이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으로 심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자다가 가끔 문득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눈을 떠보면은요, 어머님이 제 머리맡에 같이 자다가 일어나셔서 바로 그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교회 집에서 교회까지는 이렇게 물 건너 산길을 건너 약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어나서 바로 머리맡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보면은 이렇게 또박또박 무도 자르고 마늘도 까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엌에 밥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또 한 가지는 구역 예배 갈 때는 꼭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역 예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주일날은 물론이고 어렸을 때 구역 예배는 같이 가는 걸로 알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구역 예배를 같이 갔더라고요. 구역 예배 가면은 그 이제 구역장 동네 그 집사님이죠.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썼다 벗다내면서나 그 이제 구역 공과 이렇게 나눠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쭉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마련한 다과를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식구가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철 그 바쁜 때도 주일날은 물론이고 우리 아버지 일을 하다가 야 교회 갈 때 됐다 그러면 그냥 하던 일 딱 놓고 수요예배 다 같이 가서 참여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어머니의 이러한 기도, 성실한 예배 생활이 부족하지만 오늘날 제가 있는데 큰 미끄러미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에 관심 갖고 신앙교육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것임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조기 교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자,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기에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성전 중심의 체계적인 양육이 있었어요. 성전 중심의 체계적인 양육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 젖을 뗐냐면은 만 3세가 되면은 이제 젖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3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킨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젖 먹이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3세 이후에 성전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는 교육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무엘이 어떻게 자란 줄 아십니까? 참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면 참 너무너무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어린 3살, 이제 만 3살 넘어간 이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엘리를 보면서 여호와 섬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아마 성전 청소하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떡을 갖다가 잘 물어가지고 떡상에 올리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엘리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도 그때서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렇게 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정말 이거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어디서 자랍니까? 어디서? 내가 많이 보니까 핸드폰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면 제일로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근하라고 이제 교회 막 오다 보면은 아이들 학교 가면서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건너고 뭐 이러고 간다고요. 세상 풍습 앞에서 자라나니라. 요즘 보면은 BTS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근데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으니 기적의 세대로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엘리를 보며 신앙 지도를 받으며 성전에서 자라나 거룩한 습관과 규율이 생활화된 것입니다. 시간 되면은 기도할 줄 알고,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것을 알고, 그 성전에서 엄격하게 거룩한 습관과 어떤 규율이 삶의 생활화되었음이 틀림없단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은요, 성전에서 그의 인격이 자란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책임감이 성장한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아이가 자라되 가급적이면은 교회에서 자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뜰을 밟으면서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도록 그저 자꾸 교회에 보내고 교회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부터 좀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날 애들 데리고 전부 다 같이 휴가를 가가지고 또 휴가지에 가가지고 또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몰라요. 애들 데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콘도 빌려가지고 그냥 놀다 오니 주일날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심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련회가 얼마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 수련회에 빠지지 말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좀 더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치르는데 이때 안 보내고 이 보니까 학원 가는 게 낫겠다 이러고 학원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수련회와 같이 좋은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최선으로 아이를 양육해야지. 말씀 보게 하고 기도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제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따져보니까 한 5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서 중등부, 그 다음에 고등부, 대학부 쭉 이렇게 왔는데 지금 가만히 지난 날들로 돌아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냐? 주일학교 때입니다. 주일학교 때. 어린 꼬맹이 때. 그 주일학교 때도 어느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단연 성경학교 때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때도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교 때, 벌써 성경학교가 되면은요, 교회 선생님들이 동네 와가지고 막 북치고 다녀요. 애들이 막 덜덜 따라다니면서 북치고 막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학교 가면은 보통 때를 지어서 가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교회 갔던 추억이 아련해요. 그 꼬맹이가 그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3km를 걸어간다는 거, 그거 짧은 거리 아닙니다. 한참 걸어가요. 하고 그때 배웠던 노래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에게 율동 하나하나 다 하면서 막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우리는 어떡할까? 그렇지. 주를 따르세, 주를 따르세. 이러면서나 이제 선생님이 하고 학생들이 할 때는 학생들이 따라하면서 그래, 주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 기억은 잘 안 나도 동요 하나 확실히 갈려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남았는 줄 모릅니다. 그때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 막 선생님들이 이제 구연동하면서 막 남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선생님의 얼굴도 기억이 다 납니다. 이렇게 해서 안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고서 그렇게 구연동화했던 그게 하나 다 써요. 그리고 그때 교육이 오늘날 제가 있는데 참 큰 미끄럼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참 늘 생각나는 것이 뭐였냐면은 계단식 공부를 했는데 분반 공부를 하고 나면은 항상 성경 퀴즈를 했어요.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볼펜 한 자루수, 연필 한 자루수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 타려고 얼마나 열심히 분반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는 타야 되니까 일단 손을 먼저 들고 봐야지. 막 하면은 그냥 먼저 들어야지. 들었는데 모르겠어. 네, 모르겠어. 선생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아유,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사지선다행으로 해요. 하나님이 대패로 깎아서 말씀으로 하는데 대패로 깎아서요. 제가 그랬거든요. 완전히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대패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전부 다 추억으로 남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가서 노래 부르면서 분방 공부하면서 성경 퀴즈대회 하면서 했던 모든 것은 고스란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더라.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어렸을 때 성경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를 보면서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라나 마침내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에 좀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 보내셔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기에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로 말씀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날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성전에 부를 사람이 딱 한 사람, 엘리밖에 없잖아요. 얼른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도 안 불렀는데 어서 가서 자거라.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빨떡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달려갔거든요. 아니,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얼른 가서 자라고.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자는데 또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 아이가 두 번이나 갔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세 번째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이씨, 내가 헛들었나? 이번에는 개겨야지. 그러면서 아마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사무엘은 또 달려가요. 달려가서 동일한 자세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면서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단 말이죠. 이때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느라. 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도록 그렇게 지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나 교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뭐냐? 다 내가 해주려고 그러죠. 내가 해주려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분별해주고 할 것 말 것도 잘 일러주고 좋은 것 선택도 내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못해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다 가르친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에zer 사장이 가르친 그대로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큰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이 교육, 이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사시대처럼 직접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큰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1년,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 다음에 내가 들은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온 말씀을 뇌마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되게 팍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게 부딪혀오고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전하는 아이로 양육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침 식사하기 전에 온 식구들이 함께 상에 둘러 앉았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한 장 아니면은 뭐 한 챕터라도 쭉 같이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 없니? 가장 와닿는 거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나는 이 구절이 좀 깨달아져요. 나는 이 구절이 좋아요 하고 한 번씩만 더 읽고 그러면은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이렇게라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저는 친구를 용서했어요. 오늘 아침 말씀대로 나는 오늘 학교 가서 친구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나름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줄 아는 아이가 될 때 이 아이는 굉장히 큽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했지만 내 신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언제였냐면 대학 들어가서 큐티하기 시작할 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펼쳐놓고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때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자녀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해. 이게 아니고, 그래? 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아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내가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쭉쭉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에게서는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딪혀오고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쭉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에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 포기하고 제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작은 거지만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적용해서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면 이것보다 위대한 훈련이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아이로 성장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마음 모두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신앙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신앙 중심의 조기 교육을 하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되 예배를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서 저들의 삶이 거룩이 일상화되어지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게 해주시라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